제가 지난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메타포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류 역사상 여러 가지 형태의 메타포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어떤 것은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고 어떤 것은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어떤 죽음이라는 그 독특한 인간의 체험의 성격상 누구도 뭐 술을 마시면은 와인을 마신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맛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죽음의 체험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I died란 말은, I drank wine란 말은 가능하지만 I died란 말은 가능하지 않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죽은 뒤에는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상상력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상상력의 결과의 그 메타포가 굉장히 감동을 주면 모든 사람에게 동감을 불러일으키고, 별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그 메타포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많은 인류가 동서양을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메타포들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것들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 메타포들은 시인이나 그런 철학자들이 말한 메타포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굉장히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2500년 동안 살아남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단지 추측을 하는 거죠. 죽음이란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친숙한 죽음에 대한 메타포는 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죽음이라는 남자와 잠이라는 여자가 같이 이렇게 있는 그림들, 제목이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그런 서양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가 죽음이고 여자가 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이프노스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잠이라는 개념과 타나토스라는 죽음의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중에서 작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메타포들을 잘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의 뭐 소설이나 시에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하나의 그 감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 너무 이제 그 현실에 너무 땅에 발을 붙여서 작품을 쓰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고전 명작들을 볼 때 느끼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어떤 인간의 상상력이 펼쳐가는 그런 것을 보기가 힘드는, 거의 사소설 범주에서 그냥 아주 뭐 개그라든지 또는 그런 뭐랄까 세속적인 그런 하나의 유머만이 지금 굉장히 감동을 주는 것 같아서, 우리 사회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지만 인간들이 점차 퇴화하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2500년 전에 다음 우리가 오늘 제가 수업의 후반부에 우리가 읽을 그 플라톤의 파이돈이라는 걸 보면은 2500년 전에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훨씬 더 무식하고 정보에 대한 거라든지 뭐 이런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인지 몰라도,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인간이 예술을 감상하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2500년보다 훨씬 더 퇴화했어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2500년 쓴 그 책을 읽고 이해를 못해요. 자연과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연과학에서는 로마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그런 발견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과학자들이 볼 때는 아주 어린애들, 그런 초등학생들 그런 수준에 의해서 훨씬 더 진보를 하였는데, 인문학 분야나 예술 분야에서는 전혀 그렇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점차 인문학적으로는 어떤 상상력에서는 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작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시대의 사명감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사람들이 별로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팽개쳤던 그런 인문학 예술적인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런 위대한 유산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하여서 최소한 또 이해하는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출판사에서는 이 책이 너무 어렵다고 출판을 다 거절했어요. 출판사에서. 이런 책 팔리지 않는다고.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독자들은 뭐 아프니까 청춘이라든지 또는 뭐 힐링이 어떻다 그러면서 아주 말초적인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그런 아주 동화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그리 쉽다고 생각해서 그런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아주 가볍고 어떻게 보면 부박한 어떤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팔려. 사실은 그게 인류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시죠. 2500년에 플라톤이 쓴 이 책들은 인간의 얼마나 인식과 존재에 대해서 깊은 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한다면 누구 잘못이겠어요? 무언가가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19세기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있는 그런 하나의 드루게네프라든지 뭐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뭐 미국의 에머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은 굉장히 깊은 사고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인간들이 차츰차츰 이제 그 아메바에 가까운 그런 퇴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단지 돈은 훨씬 더 많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말초적인 어떤 쾌락을 누리고 시간을 갖다가 흐름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의 도취된 상태에서 마치 마약 같은 그런 인간의 쾌락들은 굉장히 이 사회에 널려져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어떤 도취와 그런 어떤 마비의 순간이 지나고 쾌락의 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한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대부분 중요한 판단들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또 전전긍긍하고 신경을 쓰는 그런 우리 21세기 인간으로 차츰 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의 빈곤과 항폐와 물질의 풍요로움이 같이 가고 있는 그 묘한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아주 풍요로운 그런 훌륭한 어떤 명작들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를 제공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에 빠져드는 순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식 못한다는 점에서 죽은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 의식이 끊어지는 것처럼 의식이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식이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으로 이제 전환되어 버린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꿈의 어떤 그런 꿈이라는 것을 꾸는데 그 꿈의 어떤 꿈의 이제 현실 자아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걸 이제 독일어로는 운하이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영어로는 언캐니하다고 그렇게 굉장히 기이하고 익숙하지 않고 전혀 낯선 그런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꿈을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은 자기가 꿈속에서 한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기를 들면 프로이드의 어떤 설명에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프로이드에게 이제 정신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이제 막 심장이 뛰고 잠도 못 이루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불안감과 뭐 그런 게 있어서 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정신 치료자가 일종의 최면을 걸어서 하이프노틱스, 최면을 걸어서 약간 반수면 상태에서부터 그 사람에 대해 질문을 던져 그 사람이 이야기를 이제 해서 현실적인 에고라든지 슈퍼에고의 검열을 거치지 않는 그 말을 들어서 그걸 이제 끌어내어서 그걸 자기 스스로 말을 하게 함으로 해서 자가 정신치료를 이제 받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사이코 테라피.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제 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꿨는데 이 노처녀예요. 노처녀가 아주 시집을 안 간 그런 처녀인데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애를 자기가 꿈속에서 죽이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프로이드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걔를 굉장히 사랑했고 걔를 너무너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꿈속에서 걔를 죽이는 그런 꿈을 꿨으니까 이게 무슨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자기 자아를 언캐니한 자기 다른 자아를 보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진단은 굉장히 아주 단순해요. 그것은 너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애를 이제 가르칠 때 항상 그 애 주위에는 그의 삼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삼촌을 내가 짝사랑했다는 거예요. 짝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헤어졌어 이제 5년 뭐 지나고 7년 지나고. 근데 네가 지금 현재 내 욕망은 그 삼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 욕망이에요. 근데 그 삼촌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일단 걔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의 욕망이 생겨요. 꿈이라는 것은 프로이드의 정의에 의하면 그냥 wish fulfillment, 소망 성취가 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걔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걔가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얘기 어떤 그런 하나의 earnest wish라는 것은 걔가 죽었으면 좋겠다. 왜 좋으냐? 죽으면은 반드시 장례식에 그 삼촌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삼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꿈속에서 자기가 그를 죽이는 그런 식의 꿈을 꾼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꿈이라는 것이 이제 갖고 있는 하나의 소원 성취의 어떤 방식입니다. 꿈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하는 그런 하나의 에티컬 코드 같은 거는 절대로 적용 안 돼요. 꿈은 그냥 욕망이 그냥 그대로 놓쳐요. 근데 프로이트는 그런 걸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단 그 여자가 그런 걸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더 불안감이 이제 히스테리라든지 이것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정신적인 치료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왜 이 설명을 했냐면 꿈속에 나는 나와 전혀 다른 어떤 그런 하나의 존재라는 그 점이 그 점을 우리가 아까 프로이드식으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세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세에서 내가 이제 꿈속에 나처럼 잠 속으로 빠져들어서 이제 꿈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듯이 내가 죽으면은 이제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내세로 가서 이렇게 단테가 하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신곡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생각했던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과 꿈은 굉장히 비슷하다. 하피노스와 타나토스는 같이 가는 식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위대한 작가들은 바로 햄릿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명상이라는 그런 독백의 글을 써서 거기서 꿈과 잠을 자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석은 비록 이것이 쓰인 것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잖아. 500년 전에 쓰였지만 지금 보아도 굉장히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이 똑같아요. 어쩌면 지금 사람들이 이만큼 분석을 못할지도 모르는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to die 자살하기 전에 독백을 하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to die, to sleep, no more. 그러니까
한숨, 잠으로써 이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육체가 햄릿에 나오는 부분이죠. 고스란히 떠맡은 이해할 수 없이 무수한 나날의 충격도 어느덧 사절. 우리가 너무 세상 일이 힘들고 모욕과 어떤 비난과 그런 수모 또는 육체적인 고통 이렇게 그것을 차라리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은 그럴 때에 그럼 죽어버리면 이 얼마나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네.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게. 이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고, 근데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자기가 목숨을 끊어버리면 이런 모든 일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하나의 마술 같은 약이 바로 자살이니까. 하나님이 자살하려고 생각을. 그렇다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야 될 그런 절정의 순간이 죽음이지 왜 죽음을 나쁘게 생각하느냐라고 햄릿이 생각하는 게 to die, to sleep. 잠들면 아마 꿈꾸는 것이겠지. 바로 Desert Rock. 그게 바로 문제야. 그 죽음의 잠에서 꾸는 꿈은 이 이승의 인연 사슬에서 벗어나 해방된 우리에게 안식을 주어야 하는데, 이 온갖 세상의 어떤 그런 인연 사슬에서, 근데 그것이 undiscovered country라. 사람들이 아직 미답의 세계라. 아직 사람들이 발을 밟아보지 못한 세계, 미답의 세계라고 해서. 그 여행지에서, 죽음이라는 그 저 너머에 있는 여행지에서 어느 여행자도 되돌아온 적이 없다는, 어느 누구도 죽음의 영토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 사후의 그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그 자살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곤혹스럽게 하고 우리를 낯선 곳으로 날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현재의 악을 견디도록 한다. 모든 사람이 자살을 다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도 자살하고 나한테는 돌아와서 그 낯선 영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없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자살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에 대해서 다시 깨어나서 나는 잠을 잤다. I dreamt a horrible dream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I died?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I died a happy death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죽음과 잠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약간 그 어떤 유피미즘으로 그 어떤 뭐랄까 굉장히 미화시키는 수사법으로서 되게 사람들은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되게 이제 추도식을 할 때 이제 여기 양지 바른 곳에 이제 잠들었으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가령 그 잠들었다는 말, 그 말은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잠들었다고 표현할 때. 왜 아이러니컬하냐면, 처음에 로마 시대 때 스테파니 이제 기독교가 처음에 이제 로마의 그 카타콤 시절에 지하에 있는 그 어떤 성당 시절에 이제 그 온갖 박해를 겪어서 이제 뭐 그 코바디스 도미네나 코바디스 그런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많은 사자한테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순교를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1번 순교자가 스테판입니다. 스테판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한테 그 이상한 기독교라는 걸 퍼뜨린다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스테판이 로마에서. 그때 사도행전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스테판이 주님 곁에서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테판에 대해서, 순교자에 대해서. 그러나 사실은 우리 스테판이라는 그 성인이 잠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라는 거죠. 잠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상 사람들과는 소통하지 않지만 어떤 그런 순교함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천사들과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든지 이런 모든 성인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놀고 있는 것이 지금 스테파니니까 사실은 잠들었다는 말은 틀린 말. 표현이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 현대에 와서도 이제 똑같습니다. 현대에 와서 어떤 이제 미망인이 자기 남편이 이제 죽어서 그 공원묘지에 이제 그 묘소를 장소를 이제 정하러 갔는데 그 묘소 관리인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여기 이 도로가에 있는 요 끝에 부분에 있는 요 장소에 이제 그 남편의 그 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이제 민망인이 아니 이거 너무 길가에 차도 많이 다니고 시끄럽고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딴 데 좀 약간 좀 조용한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남편의 생전의 취미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조깅이었다고 그랬더니 아니 도로를 조깅하는 사람들 앞으로 많이 다닐 때가 얼마나 좋겠느냐고 해서 이제 그 묘소를 팔아먹은 그 관리인의 이야기가 이제 말하기 세일즈 능력이 대단한 그런 이제 대부분 그런 자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고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That sounds very reasonable. 그죠? 그렇지. 조깅을 좋아하니까 조깅수를 항상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야. 잠드는 것이 아니니까. 잠이 들면은 이제 사람들이 시끄러우면은 영면을 이터널 슬리핑을 방해하니까 싫지만 그러나 그렇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죽은 뒤에도 계속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영혼이 오히려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medical 메타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medical 메타포에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는 이제 어떤 자연과학적인 시대이고 이 시대는 상당히 유물론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메디컬의 어떤 그런 어떤 하스피탈에서 다루는 그 인간은 정신이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그것은 단순한 육체입니다. 의사라는 것은 육체를 고치는 사람이 의사예요. 그 육체에 대해서 육체는 바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시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시체는 아주 한순간의 차이죠. 그래서 육체와 시체를 다루는 의사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요즘 막 그 온갖 그 과잉적인 그런 하나의 치료법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 The Art of Dying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유명한 그런 하나의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친 것이 The Art of Dying입니다. 여러분들은 Living is Dying이에요. 여러분들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약간만 시선을 이렇게 바꾸면은 여러분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산으로 간다 그러지 내가 그 부산 간다는 말이면 부산이 종초집 죽음이에요. 그럼 부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지금 부산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죽음을 가고 있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뭐 I'm living 하지만 I'm dying 하더라도 똑같은 말입니다. living과 dying이라는 똑같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산의 종축지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에 간다는 거 하듯이 죽음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잘 죽는 방법이 잘 사는 방법이라 지난 시간에 well-being이죠. well-dyin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우리 The Art of Dying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호텔 뷔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멋지게 죽어가는가 멋지게 그 만화 영화에 보면 그게 뭐 I'm falling in style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아주 스타일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만화 영화에 대한 대사도 있지만 따라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죽어가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RES 모리엔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죽음에 대한 어떤 그 기술이라고 해요. 죽음의 예술. 유명한 사람들이 다 당신의 삶을 하나의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아주 예술적으로 멋지게 만드는 것이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말로서 Art of Dying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이 아니라 Art of Saving Life예요. 이 아트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리스 말로 아르스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말보다는 기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짧고 기술은 길다는 뜻입니다. 그 말의 원래 뜻은. 예술이라는 뜻은 그 뒤에 나온 말이고 원래의 그 그리스의 그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트라는 것은 기술입니다. 따라서 요즘은 어떤 그 매지컬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인간을 좀 더 생명을 연장하는 데 이제 온갖 그 과학적인 어떤 기술과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의사하든. 그래서 모든 것은 의료공학화되어 있고 그 인간의 어떤 그런 환자의 어떤 그런 육체는 그 실험 교보자이고 대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PBAB, Pine Box at Bedside라고 해요. 사람이 죽었을 때 PBAB라고 해요. 또는 Circling이라고 해요. 또는 Lost, 또는 Gone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들이 주로 쓰는 죽음에 대한 어떤 지칭하는 그런 어떤 메타포적인 표현인데 다 알다시피 이제 그런 PBAB라는 것은 병상 곁에 있는 사각개착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이 인간이 아니란 거죠. 그냥 이제 죽었다는 현상을 갖다가 그냥 돌려서 그냥 병상 곁에 있는 사각개착, 관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그냥 관이다, 관에 들어갈 물건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관에 들어갈 물건. 또는 서클링에서 이제 우리가 뭐 벌판에서 이제 말똥가리 같은 것이 이렇게 새 같은 것이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게 지금 이 사람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곧 이제 벌판에 내던져지면 이제 말똥가리가 곧 시체를 파먹을 그런 존재라는 것으로 이제 서클링이라는 그런 의사들이 쓰는 용어들이 이제 사실은 근데 굉장히 이런 용어들이 좀 약간 아주 차가운 그런 냉소적인 그런 메타포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야기한 이것은 이제 많은 문학 작품에 실려 있는 그런 시인들이나 극작가나 또는 소설가들의 메타포를 제가 동원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는 시골 친구들이 많은데 그 시골 친구들한테 가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문자화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널리 퍼지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가령 뭐 너 마누라가 싫으면 너 마누라를 나무 개짝 나무 코트 입혀버려. 나무 코트를 입히라는 표현을 우리 시골 친구들 쓰는데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나무 코트 입히란 말은 간소히 집어넣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코트를 입혀버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또 어떤 그게 잘 문자를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쓰는 독특한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 표현 굉장히 재밌는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표현들을. 그래서 죽음 메타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죽음이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몸속의 영혼. 여러분들이 영혼의 존재를 갖다가 믿을 때 이제 듀얼리스트 비전이 있고 이제 피지컬리스트 비전이 있다고 저는. 다시 말해서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듀얼리스트 비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그리스 시대 때 이런 사람들이 다 듀얼리스트 비전이고, 기독교인이나 종교인들은 다 듀얼리스트 비전이에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지컬리스트라는 것은 자연과학적인 비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두뇌 활동이고, 두뇌 활동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물질적인 그런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어떤 물질적인 작용, 전기작용과 어떤 호르몬이나 이런 각종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하나의 그 인간의 그 지적, 정신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없어지면은 정신도 따라서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피지컬리즘. 많은 사람들은 요즘 차츰차츰 이제 그 피지컬리즘을 하는, 우리가
작년에가 우리나라에 온 그 예일 대학교에 있는 그 셜리 케이건이라는 그 교수가 셜리 케이건 교수가 그 사람이 그 예일 대학교의 교양학부에 이제 죽음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과목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하나의 과목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셜리 케이건의 데스를 치면은 바로 그 강의가 20개짜리 강의가 20개 넘게 나옵니다. 그 책도 나왔고 작년에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 한국에 와서 강연도 하고. 근데 그분도 기본적으로 피지컬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물질과 영혼의 육체의 그런 하나의 작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일 대학교 교양 강의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 그런 강의죠. 내가 이 책에서도 몇 군데에서 인용을 그 선생의 글을 하나 인용한 것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은 유튜브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여러분 소개를 못 하는데, 거기서도 파이돈에 대해서 3시간짜리 강의를 하고 있어요. 3개의 부분에 나눠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플라톤의 파이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양에서 영혼과 육체의 분리에서는 가장 정교한 그런 논리가 지금 파이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파이돈에서 강의를 한 3부분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종교인들은 철저하게 중세시대 때는 무슬림이든지 또는 기독교인들이든지 또는 뭐 불교인들이든지 다 힌두교든지 기본적으로 영혼 불멸을 믿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아마 내 생각에. 그러니까 런던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19세기 중반기에 100명을 자꾸 물어보면 99명이 당연히 영혼의 불멸을 믿었을 거예요. 지금은 가서 물어보면은 한 4사람 정도만 영혼의 불멸을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세에 절정에 있었던 1200년도에 무슬림이었던 그 아주 현인이었습니다. 잘랄 알딘 룸이라는 그런 무슬림이 갖고 있었던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시적인 메타포로 쓰여 있고 아마 모든 종교인들이라든지 그런 또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아름다운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름다운 문장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날 연구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가 세상을 떠나기 괴로워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잠깐만 제가 이 부분을 곡을 하면서 애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악마의 덫에 빠지고 그야말로 애고와 불사야. 제가 이제 영어로 된 걸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약간 한국식으로 이렇게 좀 편하게 바꾸었습니다. 내 관을 보면서 이별 그러지 마라. 언젠가 우리는 재회하고 결합할 것이니 입관하면서 안녕 그러지 마라. 무덤은 천상의 재결합에 드리워진 베일을 따릅니다. 이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가 꽉 닫힌 그런 하나의 완전히 삽으로서 이렇게 덮어버려서 완전 단절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커튼이나 베일처럼 베일을 이렇게 딱 젖히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무덤이라는 것이. 표현이 재밌죠. 하관을 보면서 내가 땅으로 이렇게 묻히는 그 관이 묻힌 걸 보면서 오히려 내가 영혼이 거기서부터 관에서부터 나와서 비상하는 것을 보아라. 일몰과 월몰이 해와 달을 손상시키는 것. 아주 소박한 자연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해가 질 때 아침에 해가 뜨지 않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죽었다고 영혼이 죽었다고 해서 다시 영혼이 새로 돋아나요. 모든 인간이 자연의 법칙에 따르니까.
서산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시 떠오르는 것이다. 무덤이 감옥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해방구야. 무덤 속에 들어있는 시체는 그 관 속에 감옥처럼 된 그 관 속에 얽매여 묶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 육체를 떠난 영혼에게는 이제 새로운 해방이 있어요. 돼지 속으로 심어졌던 씨앗 중에서 싹트지 않는 씨앗을 본 적이 있는가? 한 알의 밀알이 이제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많은 알곡들을 이제 가져오지만 그 썩지 않으면은 이제 그 많은 풍성한 수확을 못 얻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처럼, 그럼 인간의 씨앗에서는 왜 의심을 품는가? 이 우물에 내린 두레박이 찰랑찰랑 물로 채워져서 오르지 않는 것을 보았나. 처음에 두레박이 비어있지만 물속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영혼의 바다에서 우물 속에서부터 거듭거듭 새로운 가득 찬 그런 꽉 찬 그런 영혼을 길어 올리고 있다라고 그 두레박으로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그럼 그 밑에는 마치 우물 밑에는 물이 없는 것처럼, 죽으면은 그쪽 영혼의 세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물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허공에 흩어진 이야기라고 이제 이 유명한 현인인 루미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시인들은 어떤 루미처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어떤 영혼의 불멸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죽는다는 그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안함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우리 이제 유명한 당나라 시인의 유정지라는 시에 보면 대비백동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늙은 노인을 대신해서 슬퍼한다는 그런 하나의 대비백동이라는 한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 연년세세 화상사 세세연년 인부동. 우리가 이 시를 이제 감상하려면은 이 시에 대해서 중국어 발음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우리가 내가 방금 읽은 것은 우리나라 한국 발음이니까 오상월 봤어요? 그걸 한 중국어로 그 원래 발음으로 한 읽어볼래? 크게. 예, 여러분이 오상월 자네의 그 조상이 쓴 시니까 크게. 연년세세 화상사 세세연년 인부동 60페이지. 잘했어요? 비슷한데 우리나라 말하고. 약간만 말을 비틀면 그냥 그대로 중국 발음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굉장히 긴 올해 장시입니다. 장시인데, 이 시는 너무 유명해서 낙양에 치가를 올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낙양에 치가 올렸단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요즘 말로는 그게 베스트셀러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시가 하나 나오면은 이제 이 시가 이제 화류계라든지 또는 선비들의 어떤 그런 모임이라는 데서 막 퍼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종이를 사서 그 자리에서 막 그 시를 이제 필기로 베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낙양에 있는 종이 재지업 하는 사람들이 막 종이를 막 이제 계속 만들어내야 되면 돈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한지를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그걸 써서 이제 그 자기 집에다가 걸어놓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짜 멋있는 절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절창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기를 내가 내 시 속에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 돈을 주고 팔아요. 이 시도 상당히 많이 팔린 시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당나라 낙양에서 이제 이런 시들이 이제 그렇게 베스트셀러 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자연의 어떤 그런 흐름과
그리고 인간사의 어떤 그런 흐름, 이과 사이에서 이제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유정재라는 사람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유정재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자연이 계속 해마다 해가 바뀌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남산에 이제 개나리라든지 뭐 산수유라든지 이렇게 진달래라는 걸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그 볼 때 느끼는 심정이, 요즘은 내가 토익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생각하고 걸어가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 잠시 토익을 내려놓고 이렇게 자연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세상이 굉장히 풍요로워요. It's a wonderful world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산책을 하면서 토익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토익 점수를 올릴 수가 없어요. 토익 공부할 때 토익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간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친구와 이야기를 해도 머리가 지금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건성건성으로 살아. 그러면 건성건성한 태도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건성건성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아주 유심하게, 유정하게 마음과 감정을 실어서 상대방 말을 따라가고 자기도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 건성건성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건성건성하게 되는 거예요. 꽃을 볼 때는 꽃이 내년 또 한 300 몇십일 기다려야 되니까 그 꽃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남산에 어떤 한 지점에 어떤 한 나무를 유심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몇 년, 이 사람, 올해는 3월 22일 날 이 꽃이 피었네? 뭐, 작년에는 3월 27일 날 피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모든 걸 유심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번에 꽃이 피면은 이 시기를 생각하면서 1500년 전 시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 유정재라는 사람은 봄꽃을 보면서 해마다 해가 바뀌면 꽃은 똑같이 피는데 해가 가고 또 갈수록 사람은 같을 수가 없다라고 쇠쇠인연 임부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근데 이 인이라는 말 자체가 제네릭하게 쓰이면은 사람이란 말로 쓰이지만 3인칭 단수로도 인이 쓰입니다. 거라는 의도 쓰입니다. 그렇게 되면 뜻이 이중적인 이 시기가 인을 갖다가 일반 그런 어떤 휴먼 비잉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히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를 노려서 시인은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꽃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작년에 이 꽃을 보았을 때 그때에 비해서 나는 훌쩍 늙어서 부동하다. 같지 않다. 작년에 나와 지금 나는 이만큼 늙었다. 여러분도 이제 꽃다운 나이지만 좀 있으면 이제 그 꽃이 이렇게 꽃이 주름이 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한숨을 쉬게 되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이제 지금은 갈수록 이제 더 이제 매력을 잃어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비극적인 사실은 작년에 이 꽃을 보았던 사람은 지금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걸 이제 희라는 거로 쓰면 그래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꽃은 계속 그 자리에서 꽃봉오리를 피어 올리는데 작년에 이 꽃을 보았던 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고 사라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룸이라는 사람은 자연은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니까 인간도 끊임없이 이렇게 영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양에 있는 유정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꽃에 비해서 인간은 사라져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영혼 불멸을 믿느냐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이런 자연의 어떤 순환과 인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인문학자들은 그러니까 영혼의 불멸을 되게 믿는 경우가 많아서 괴테 같은 사람도 하는 이야기가 나로서는 내 영혼의 영혼 불멸이 사람들이 당신은 do you believe in human mortality 그러니까 내 영혼의 영혼 불멸이 나의 활동에 대한 개념으로 정면된다. 괴테만큼 많은 작품을 쓰고 또
사람의 어떤 영혼의 깊이까지 이르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셰익스피어, 괴테, 뭐 이 정도,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정도. 하여튼 인류 역사상 한 5명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런 깊고 그런 사람.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 나간다면 현재 존재가 더 이상, 현재 내 육체의 상태가 더 이상 나의 영혼을 지탱할 수 없는, 내 영혼은 아주 살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내 육체가 내 영혼을 받쳐주지 못한, 지탱하지 못할 때는, 그렇다면 자연은 또 다른 나의 새로운 육체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존재 형태를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괴테는 1780년도 그런 1800년도 초에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영혼 불멸자들은 대개 이제 종교인들입니다. 지금 쭉 앞으로 설명한 사람들은 되게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이제 영혼 불멸 믿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영혼이 내세에 가서 어떤 그런 그 공덕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어떤 그 이 현세에서 이성에서 저지른 그런 하나의 악행에 대해서 형벌을 받고 하는 식으로까지 하는 거죠. 단테는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지옥과 연옥과 이제 천국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범한 사람은 이런 지옥에 네 번 착한에 떨어지고 이런 일을 공덕을 사람은 연옥에 가고 이런 사람은 또 공덕을 많이 세운 그런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아주 수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영혼의 어떤 그런 하나의 내세의 어떤 행로를 결정해주는 그런 이제 그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금 가는 월트 롤리 같은 그런 경우에 1500년대, 1600년대에 걸쳐 사는 사람인데 영국에 그 사람은 이제 그 어두운 침묵의 무덤에서 우리의 온갖 방황이 끝나면 우리 세월의 이야기를 밀봉해버리는 것. 우리 살아있는 이야기를 다 밀봉해버리고 그 흙과 무덤 그리고 먼지로부터 주님을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로 믿는다. 이제 육체는 먼지로 from ashes to ashes, 제어에서 제로, from dust to dust, from earth to earth,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혼은 이제 주님이 나를 세워 오는 거죠. 캠페인이라는 시인은 이제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세상 풍파가 힘드니까 빨리 마치 자기가 이제 어떤 바다 위에서 폭풍에 시달리는 그런 배를 탄 것처럼 이 세상이 힘드니까 빨리 이제 그 항구로, 그 항구는 그 죽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늙어서 귀가 멀고 이제 눈도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이제 오히려 빨리 죽고 싶은 마음, 영광스러운 주님이시여 그리고 나의 영혼도 그대에게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늙고 암으로 이제 몸무게가 30kg 빠져서 거의 해골 같은 상태가 되어도 난 죽기 싫어. 새로운 신약을 써줘. 또 새로운 처방을 해줘. 수술을 해줘. 등등 막 이야기하지만 캠페인 사람들은 늙어서 이렇게 모든 게 감각기관이 이렇게 둔해지고 약해지면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그때는 빨리 주님이 나를 빨리 저쪽 이 폭풍을 치는 파도 바다에서부터 빨리 포구 쪽으로, 항구 쪽으로 빨리 이동하길 바라는 그런 생각과,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죽을 때는 더 살고 싶어 해요. 목사님들도 상관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야 환영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자기가 모시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도 자식들한테 막 1억씩 2억씩 이제 더 걷어서 이제 더 비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역설적이죠. 어쨌든
옛날에는 영혼불멸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죽을 때 예를 들면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덜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이 잘못된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행복이라는 느낌에서는 그분들이 옛날 선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죽음에 대한 부분에서는 훨씬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항상 이 내세를 가설하게 되면 영혼불멸을 하게 되면 내세관이 이제 명확한데 거기에서는 이 어떤 믿음과 어떤 그런 상식 사이의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죽으면은 그 다음에 이 죽기 전에 나의 존재인 프리모르템 에그지스턴스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르템 에그지스턴스. 내가 사후의 나의 존재와 지금 살아있는 나의 존재 사이에 그 관계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죠. 프리모르템과 포스트 모르템. 가장 단순한 이야기로 내가 꽃다운 18세의 나이 때에 죽으면은 그러면 저쪽 세상에서도 18세의 꽃다운 나이로 계속 영생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암에 걸려서 몸무게가 32kg를 떨어진 그런 아주 해골 같은 모습으로 죽게 되면 그럼 거기 가서 또 그런 해골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별로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빨리 죽는 게 좋은 거예요. 가장 예쁠 때. 가장 건강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미스컨셉션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비유처럼 그 육체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90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10대의 그런 아름다운 영혼을 보는 거예요. 몸 자체의 겉에가 우리 옷을 갖다가 예를 들면 그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아름다운 몸이라든지 얼굴이 그렇게 손해를 안기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이 몸은 옷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10대의 어떤 청년에게도 아주 험상궂은 그런 아주 못생긴 영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90세의 그런 아주 그 형편없는 그런 몸에서도 아주 10대의 그런 젊음과 어떤 아름다운 영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영혼의 문제이지 육체의 어떤 그런 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생각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을 하여서 이제 그렇게 해서 중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죽을 때 자기 시체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온갖 이제 그런 방부제를 써서 처리하는 그런 것이 17, 18세기 유럽에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밀레니엄에 오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부활을 할 텐데 내 육체가 썩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방부를 치는 경우도 많아요. 최근에 이제 어떤 중국의 절에 동심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어깨를 숙이고 부처님이 딱 이렇게 부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런 부처님이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등신불이. 일본에서도 많고 우리나라는 못 봤는데 그래서 그 등신불을 갖다가 이제 엑스레이를 이렇게 쫙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스님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스님 자기 몸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박을 칠하고 방부제를 써서 그 절에다가 모신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중국의 여성 비구니 스님이 자기 스스로 등신불이 됐어요. 중국을 우리 여행하시면 등신불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옛날 1000년, 1500년 전에 그 스님이 자기 스스로 몸을 등신불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부처님의 대웅전에다가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굉장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유럽에도 굉장히 많아요. 유럽에도 방부제를 처리해서 이제 왜냐면 나중에 이제 내세에서 다시 할 때 자기 몸을 그냥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재밌는 비유는 닐슨이 말한 비유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호수와 같다. 완전히 바닥까지 말라붙었다가 다시 채워진 호수처럼. 그러니까 사후에 육체가 피로 부패하여 호수의 물처럼 사라진다고 해도
절대자로부터 생명을 다시 부여받는 순간 그 호수물이 확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버리니까 이게 너무 예를 들면 자기 육체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 나이에 이 모습으로 이제 내세를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70살 돌아간 사람은 70살의 어떤 그런 몸으로 그 지옥과 뭐 연옥을 다닌다고 생각을 저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그 사람에게 영혼에 걸맞는 그런 육체를 부여받고서 육체를 부여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어떤 그 내세관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나쁜 영향에 대해서 IS라든지 어떤 그 ISIS라든지 또는 그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수사이드 바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떤 순교자와 그 사람들 차이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토론하면 되게 재밌는 그런 주제이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제 의견을 이야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수사이드 바밍 하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의 닥트린을 갖다가 펀더멘탈리스트로 믿기 때문에 남을 죽여서 이제 자기만의 종교를 이 지상에다가 완전히 하나로 만들자는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교자가 아니에요. 이차돈이나 많은 순교자들은 수동적이에요. 나도 살고 싶지만 그러나 내 믿는 나의 어떤 그런 혼신의 영혼으로 전 영혼으로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을 너네들이 이제 못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이 내 삶이 전부 거기에 달리기 때문에 나를 죽여라는 그런 하나의 수동적이고 어떤 그런 약자로서의 순교자이죠. 그러나 남을 죽인다든지 예를 들면 내 종교가 맞기 때문에 남을 완전히 익스터미네이트 시켜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종교를 이 지상에 하자 하면은 그것은 자기가 죽더라도 순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차이가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남한테 공격적으로 나오느냐 남이 자기가 살고자 하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지주인 그런 백본인 자기의 어떤 신앙을 건드려서 그럼 나는 죽겠다고 하는 그 순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패시브하고 그다음에 어떤 어그레시브한 어떤 그런 순교와 똑같이 자기 몸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령 토마스 모어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1530년도에 토마스 모어가 영국에서 죽었는데 토마스 모어는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을 믿었어요. 로만 캐톨릭의 어떤 그런 어떤 대주교회 물론 국무총리도 하고 근데 헨리 8세는 자기가 종교를 이용하여서 자기가 어떤 그런 수프리머시라는 그런 하나의 최고의 어떤 그런 수장령을 발표함으로써 내가 영국의 세속의 왕인 동시에 내가 종교도 왕이다라고 그렇게 만드는 헨리 8세가 만드는 종교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성공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성공회가 앵글리칸 처치가 헨리 8세가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서 그 당시에 가장 지배적이었던 로만 캐톨릭을 갖다가 이제 쳐나가는데 토마스 모어 국무총리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이제 결국 죽이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토마스 모어가 끝까지 자기는 왕에게 충성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종교를 이제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네가 앵글리칸 처치로 컨버전을 개종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장면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하는 이야기가 여보게 그 망나니 보고 그 도끼를 들은 망나니 보고 여보게 자네의 직무를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는 나를 하나님에게 보내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이 순교에는 굉장히 인간에게 정말 숭고하고 어떤 종교의 교파를 떠나서 한 인간이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믿음을 위해서 바친다는 그 점에서는 굉장히 숭고한 측면이 누구나 다 존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위대한 그런 순교자나 어떤 그런 정말 영혼이 깊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보통 일반 뭐 감남, 얼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햄릿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undiscovered country에서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영역에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들은 다 바뀝니다. 이것이 옳았다가 저것이
또 옳았다 그러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망고불멸의 어떤 그런 진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생자필멸입니다. 부처님이 이야기한 생자필멸. 모든 태어난 것은 다 멸해야 한다는 그런 부처님. 이거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600만 년 전부터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런 하나의 인류 최초의 어떤 원숭이로부터 이제 살아와 600만 년 동안 한 번도 이것을 어긴 건 없었어요. 이 숭고에 가까운 압도적인 진리에서 우리 같은 존재들은 정말 이제 입을 다물 수가 없는 해변의 파도처럼 또는 로마 군단처럼 인간 존재들을 가격해서 어디로가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온갖 스포츠를 하고 약을 하고 뭐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굉장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으로 난리 부르스를 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어차피 다 누구나 이제 그냥 흙속으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from ash to ash, from earth to earth, from dust to dust.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로 돌아.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인간을 먼지로부터 흙으로부터 아담을 빚었기 때문에 그 흙으로 빚은 아담의 흙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그런 헛되고 헛된 것이 이제 인간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혼이 필멸을 이제 생각할 때는 죽음이 엄청 무서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 이제 64페이지에 말한 것처럼 차라리 스페인의 철학자 우나무스라는 그런 20세기 초에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 말에 의하면은 차라리 지옥의 가혹한 형벌이 완전한 존재의 소멸보다는 더 견딜 만하다. 자기가 완전히 살아준다는 것과 차라리 약간 정도의 고통이라면 오히려 고통을 겪는 것이 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제 보장만 된다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런 그 인간이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의 희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요즘 위대한 예술 작품이 많이 사라진 이유는 바로 그런 점에서 사라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로마에 있던 그런 쪽에 이제 유럽 쪽에 그 구경을 가면은 가령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라파엘이라든지 천지창조라든지 뭐 등등 이런 그림 아담에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쫙 가르쳐 맞은 이런 그림들 시스틴 성당에 있는 그런 벽화들을 보면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막 100일씩 막 200일씩 천정에 매달려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석회안 위에다가 그림을 테라코타 기법으로 이제 그런 천지창조라든지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걸 다 라파엘이라든지 뭐 그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릴 때 그 200일 동안 매달려서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그 어떤 힘이 그 사람이 만약에 모든 인간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런 그림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그런 영원한 어떤 그런 하나의 절대자의 뜻을 전달하고 자기가 느꼈던 그 감흥을 이제 그린 거죠. 따라서 21세기부터는 어쩌면 위대한 작품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죽어서 다 끝.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끝.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그런 위대한 그 석굴암은 그런 석굴동굴 가운데서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석굴동굴. 다른 데는 다 돌벽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다 석굴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석굴암은 벽돌을 하나하나 수천 개, 수만 개의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다 이었어요. 그 당시에 접착제도, 세멘트도 없었어요. 근데 그 벽돌을 정교하게 거의 5mm 간격의 차이도 없이 벽돌끼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아치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돌을 깎아서 만드는 건 너무 쉬워요. 깎아서 만드는 그런 석굴들은 쉽지만, 그러나 석굴하면 그거는 벽돌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 이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런 기술이 있는 거죠. 베토벤의 예를 들면 9번 코랄 심포니를 보면은 그는
음악이라거나 일종의 종교에 가깝다고 그렇게 음악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걸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도저히 베토벤이 어떤 신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인스파이어 되지 않으면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류의 모든 위대한 것들은 바로 자기 개인의 어떤 인간의 미미한 어떤 그런 하나의 아까 말한 피지컬리즘의 그런 근거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영혼과 자기보다 더 큰 영혼에 대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의지와 그것에 자기 예술혼을 거기에 의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진 거죠. 괴테 파우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물론자이고 자연과학자였다면 절대로 그런 작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물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모든 인간이 육체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영혼도 육체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의 존재라고 육체가 끝나면 영혼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순간 위대한 예술작품은 더 이상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한 소록도에 와 있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두 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수녀님도 만일에 1958년도에 와서 거의 나이 70살 때까지 20대 20살에 와서 지금 한 달 전에 이제 다시 오스트리아 돌아왔는데 돌아가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소록도 환자들을 더 이상 보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남한테 지금 간호를 봐야 될 입장이 되니까 내가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내가 간다면서 몰래 배를 타고 이제 오스트리아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수녀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술가의 어떤 상상력과 예술 창작 능력처럼 만일 그 수녀님도 그런 절대자에 대한 어떤 기회가 없었다면은 자기의 청춘과 모든 어떤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50년을 거기에 보냈을 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영혼을 더 위대하게 하는 그런 더 큰 힘에 대한 더 큰 영혼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런 하나의 의탁 이런 것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이 불가능한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이야기는 자연과학의 지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은 육체의 어떤 작용의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영혼이 그럼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64페이지에 얘기한 산드라 실버트는 그 영문학자입니다. 영문학자이고 이 산드라 실버트의 저를 보면 실버트의 배출설과 종식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exploration과 이제 termination인데 옛날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영혼을 갖다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중시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 이제 그 뮤지엄들 가보면 중시의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림들을 보면은 죽는 장면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인데 그 코에서부터 이렇게 안개 같은 것이 코로 나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또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의 몸무게가 53.8kg였는데 죽고 나니까 53.5kg였다. 영혼의 무게는 300g이다.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진지하게 그렇게 했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이라는 것이 축소 영혼이에요. 축소 영혼. 그래서 그 축소된 그 인간의 모습을 띤 그 영혼이 밖으로 이렇게 코를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동양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그 영혼이 밖으로 나와서 딴 데를 돌아다니다가 오는 것으로 코를 통해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이 그런 조그만 인간의 모습을 지닌 그런 축소 인간으로서 육체를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배출서 죽으면 그게 빠져나와서 이제 천국으로 가든지 그걸 한다 생각을 하고 종식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의 그 피지컬리즘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다 끝나는. 지난 생각에 좀 파스칼의 도박이라는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불멸과 필멸인데 영혼의 불멸을 믿는 것이 더 도박판에서는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영혼이 필멸하더라도 별로 돈을 잃는 것이 없고 영혼이 불멸하면 더욱더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만약 영혼의 필멸을 믿는 순간에는 영혼이 불멸될 경우에는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냥 엄청나게 이거는 손해다. 따라서 잘 모를 때는 무조건 하고 영혼 불멸을 믿으라고 바스칼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권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누릴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사람이 중요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총 5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불멸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